거룩하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얻고자 주님 앞에 나와 머리를 숙였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사랑을 이 시간 저희들에게 풍성히 내려오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모든 삶에 즐겁고 강건하고 풍성한 삶이 되어지는 삶을 누리게 하시는 저희들 믿사오니 그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형통되기를 간곡히 원합니다. 미처 이 시간 아직도 발걸음을 못한 형제자매들에게 발걸음을 재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중심에 그리스도 예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축복이 더해지기를 간곡히 원합니다. 이 시간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오니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말씀을 아멘하며 깨닫고 듣게 역사해 주옵소서. 악한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심을 믿사옵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할 말씀은 성경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3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우리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여기 이 24장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무덤에 가셨다가 그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살아나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있었던 그 사건들입니다. 이 누가복음은 글자 그대로 복음입니다. 복음. 그 기쁜 소식이죠. 기쁜 소식. 뉴스, 굿 뉴스라고 우리 하죠. 그러니까 기쁜 소식을 이렇게 기록한 것은 누가가 기록한 건데 이 누가의 직업은 의사의원입니다. 의원. 그러니까 의사의원이니까 사람의 머리에서 발바닥까지 그 영혼에 파악은 못하더라도 그 몸에 관한 기능은 누가가 너무나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니까 잘 알겠죠. 인체에 대해서는요.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요. 근데 예수님에 관해서 본인이 의사가 실질적으로 체험하고 그리고 느끼고 보고 모든 것을 사실을 그대로 이렇게 간증식으로 이렇게 증거를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가 무덤에서 어떻게 해요?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 아침에 새벽에 보통 한 4시에서 4시 한 반 사이에 눈을 뜨게 돼요. 그게 이제는 습관이 됐죠. 그래서 다시 자려고 그 시간에 다시 잠을 청합니다. 아무리 잠을 청해도 잠이 안 와요. 그리고 꼭 어떤 느낌을 들었냐면 제가 오늘 기도 끝나고 와서 노트에 적었는데 어떻게 적었냐면 다시 눈을 떠서 한 5시경이나 아니면 5시 반경에 기도를 나와야 되겠다 나는 하는데 왜 그럼 그 시간에 잠이 안 오고 이 뭔가 우리의 몸에 이
합당하지 않나. 그러니까 뇌가 쉬지를 못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성도님들도 주무시다가 화장실에 가고 싶으면 안 갔다 오면 그 몸이 괴로워서 가야 되잖아요. 가야 되는데 갔다 와야 되는데 하는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것처럼 뭔가 모르게 화장실을 다녀오지 않는 것처럼 뇌에서부터 마음에서부터 이 몸이 괴로워서 잠을 못 자요. 그러면 한 가지 일을 해야 돼요. 무슨 일을 해야 되냐면 4시가 되든지 몇 시가 되든지 그날 눈을 떴을 때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세수하고 나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고 들어가요. 그 다음부터는 뭐 잠을 자든지 아니면 운동을 하든지 무엇 책을 보든지 간에 그냥 좋은데 어쩌면은 그 시간에는 그렇게까지 걱정을 못할까요? 괴로울까요? 여기도 자 32절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들이 서로 그랬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으로 마음이 뜨거웠지 않느냐, 다시 불탔지 않느냐, 뭔가 속에서 용서서 있었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자, 여기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사람은 흙으로 사람을 처음에 빚었어요. 흙으로 빚어놓고 사람의 생기를 불어넣더니 이 결과가 뭐가 되냐면 결과가 생명이 됐습니다. 사람이 저기에서 처음에는 뭐로 빚었냐면 흙으로 빚었습니다. 흙으로 빚어놓고 거기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되었다 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시 말씀드리면 이 흙은 육체입니다. 몸 바디죠. 바디 육체입니다. 육체. 그리고 생기라는 것은 날생자의 비문기자를 써서 이것은 영입니다. 영. 요것은 생명. 이거를 혼이에요. 리빙 소리가 살아있는 혼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영도 있고 혼도 있고 몸도 있어요. 이게 육체입니다. 육체. 하나님께서 사람을 몸을 흙으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과학자가 흙을 한 줌을 갖다가 성분을 비교해 보니까 여기는 인도 있고 황도 있고 철도 있고 뭐 마그네슘도 있고 다 있대요. 근데 사람의 의사가 여기 누가복음에 누가라는 이 의원이 분석을 하고 지금 의사가 분석을 해보면 이 살코기를 이 살점을 뜯어가지고 이 살을 보면은 살에도 인이 있고 항이 있고 마그네슘이 있고 칼슘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해서 왔다는 건 사실이죠. 사람이 하늘에서 떨어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영이 있고 혼이 있는데 이 혼이라는 것은 머리에 머리 두뇌. 그러니까 머리인데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머리에서 나는 쉬지를 못한다. 잠을 못 잤다. 쉬지를 못한다. 내가 쉬지를 못한대요. 저녁에도요 12시 반까지 제가 간혹 책을 보다가 잠을 자려고 그러면 잠이 금방 안 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쉬지를 못해. 심장이 쉬지를 못해. 이게 혼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잠을 잘 자라면 혼의 이 혼에서 생각의 뇌에서 약을 투입해서 내가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은 잠만 잡니다. 생각이 많은 사람은 잠도 많이 자요. 그래서 밤을 꼬박 세우죠. 생각에서 생각을 불고 생각에서 생각을 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계명 중에 이런 계명을 내리셨잖아요. 너희가 우상을 만들지 말고
무엇이든지 너희가 조각하지 말아라. 조각하지 말아라. 조각하지 말라는 것은 무엇을 조각하지 말라는 거냐면 실제로 우상도 만드는 것도 얘기하지만 생각 속에 나름대로 하나님과 너의 모든 삶을 생각 속에 잡아놓고 보면은 잠을 못 자. 번뇌가 많으면 잠이 안 와요. 그런데 저 영은 뭐냐면 마음이에요. 마음. 양심입니다. 사람의 양심.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저 양심이, 영이, 내 양심이 여기를 가리키잖아요. 구스라떼에 가서 여기를 해보면 사람의 몸을 해보면 양심이라는 것은 어디서 찾아볼 수 없어요. 위가 있고 호파가 있고 뭐 콩팥이 있고 이런 게 있는 거지, 장기가 있는 거지, 여기에 무슨 양심이라고 있는 부분이 어디서 없어요. 근데 사람의 마음이라고 그러면 여기를 가리키죠. 양심이라고 그러면 여기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의 중심을 여기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우주를 만들어 놓고 지금도 보면은 5대양 6대주라고 있듯이 사람의 심장도 사람의 몸에도 5대양 6대주가 5장 6부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은 지구라고 그랬잖아요. 각자가 소지구다. 대지구 속에 소지구가 형성이 되어 있다 이런 얘기죠. 이게 하나님의 섭리. 근데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달에서도 별에서도 공기에서도 태양에서도 만물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느낄 수 있는데, 자 여기 볼까요? 32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있어요. 누구냐면은 제자들입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12 제자가 아니라, 자 이걸 놓고 제자들이 말하는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들었잖아요. 이 성경은 이게 성경책이잖아요. 이 성경 이게 66권 성경책인데, 이 성경책은 이 세상에 제일 많이 팔리고 제일 많이 읽히는 책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그러면 이 성경책이 아까 의학자도 있고 누구도 있고 다 읽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성경책에 기록된 이 성경책에 기록된 이 말씀을, 즉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놓은 이 말씀을 누군가가 풀어주지 않은 이 성경책은 내게는 아닙니다. 자, 봅시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먼저 흙으로 만들었다 그랬는데, 흙으로 빚어놓고, 사람을 흙으로 빚어놓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어 놓고 그 영을,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줬더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 이거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책의 이 말씀을 누군가가 이것을 풀어주지 않으면 뭐가 안 되느냐면 내 마음에 양심에서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사실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렇구나. 교회 가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었대. 너 하나님이 봤어? 하나님 어디 있어? 이렇게 얘기해요. 우주 만물을 하나님 만드셨대.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그냥 만들었다 그러더래. 교회 가면 좋은 얘기 한다 그러더래. 나쁜 얘기는 안 해. 믿음을 가지면 좋지. 이렇죠. 그러면 이 성경 66권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누군가가 풀어주지 않으면, 누군가가 이 성경을 열어서 해석을 해주지 않는다면 이 성경책은 내가 읽기도 읽고 혼적으로 두뇌 속에, 머릿속에 내가 읽어서 이해도 하고 다 하지만 뭐는 없느냐면 내 안에 이 성경책이 이루어지죠. 믿어지죠. 여기에 우리 성도님들 뭐가 담겼대요?
물이 담겼겠죠. 그죠? 무슨 물이시에요? 모르시죠? 근데 물이 담겼다는 건 하지만 제가 여기 오늘 제가 특별히 수돗물을 좀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수돗물이 지금은 굉장히 구수합니다, 뜨겁습니다 하면 구수한가 보다, 뜨거운 거보다 이런 차원이에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 수돗물이 이 몸속에나 조금도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내가 맛보지를 못했잖아요. 느끼지를 못하잖아요. 단지 들은 것으로 청각으로 의해서 그것을 내가 나름대로 조각을 해보는 거예요. 조각을. 내 나름대로 조각을 해요. 무슨 조각을 해보냐면 뜨겁대. 뜨거운 것은 어떻게 뜨거울까? 뜨거운 거 대충 아니까 뜨겁더라. 수면 이렇게 생겼겠지. 이렇게 생각. 내 나름대로 조각해요. 하나님은 조각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 수면물을 실제로 우리 성도님들도 먹어보듯이 하나님을 실제로 느껴지지 않는 성경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가가 풀어주지 않으면 이 성경은 내 거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지 않아요. 우리 찬송으로 했잖아요.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통들어서 하나님이래, 우리의 하나님이래, 모든 만물을 창조했대, 교회가 그러니까 그럴 때 이렇게만 얘기하지 나의 하나님이 되지 않아. 내가 먹어봐야 돼. 내가 맛봐야 돼. 내가 믿음을 소유해야 됩니다. 내가 믿음을 소유하고 내가 믿음을 가져야 되고 내가 믿음이 나의 믿음이 돼야만이 내 것이 되고 이 세상에 돈은 없는 거는 아니잖아. 나에게 돈이 없는 것밖에 없지. 내가 가난한 것밖에 없지. 이 세상에 돈이 없나요? 우리 한국에 수조 원의 돈이 있어요. 그런데 누구에게만 없다고요? 내게만 돈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집이 엄청이 많아요. 지금 140%까지 집이 지어졌잖아요. 우리 남한의 비율을 따지면 100%가 넘었대잖아요. 넘었는데도 아직도 집이 없는 사람 알고 집이 없어. 집이 없는 것 아니고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내게 없는 것.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이 아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지금 이 시간도 함께 하시는데 나에게 나의 하나님이 되지 않는 것밖에 없는. 돌아가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여기 그날에 그들 중 이 둘은 예수님의 12 제자가 아니라 이 둘은 다른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모든 것을 말씀을 듣고 표적과 기적을 보고 하는 자들이에요. 이 두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가냐면 25리가 떨어진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어요. 둘이 길에서 걸어가고 있어요. 엠마오라는 이 마을로 걸어가고 있는데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는데 어떤 일을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십자가를 지셨다고 했잖아요. 주일날 항상 말씀을 제가 드렸지만 지금 이 시간 목사는 예수님에 관해서 증거만 해주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재하신 성령님께서, 성령님이 안 오셨던 분도 성령님이 오셔서 풀어주실 거고, 성령님께서 오셨다라면 성령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못 박혀서 돌아가시고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이라는 단어는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지 세계의 어느 아주 고귀한 책에도
부활이라는 단어는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죽었고 세종대왕이 죽었고 석가모니가 죽었고 공자가 죽었고 소크라테스가 죽었다는 얘기는 하지만 우리나라 정치인 역대 대통령도 누가 이승만 대통령 죽었고 박정희 대통령 죽었다는 것은 기록하지만 살았다는 것은 기록할 수 없어요. 왜 기록 못할까요? 왜? 사실이 아닙니다. 근데 성경책만이 예수님은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부활하셨다고 합니다. 그 거짓이 아니라 누가라는 사람이 실제로 체험하고 실제로 바꾼 것을 실제로 사실을 증언해놨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부활을 이 세상은 언젠가는 오늘날 죽는다고 죽는데 죽으면 끝이라면 저와 여러분 얼마나 비참해요. 벌레도 하루살이도 다시 그 부활의 어떤 애벌레가 다시 그 맵이나 나방으로 부활되는데 만물의 영장에는 인간이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어야 되고 저 지옥에 떨어져야 되냐?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무덤에서 부활했는데 여자들이 먼저 여인네들이 무덤에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달려가서 무덤에 확인해 왔습니다. 아! 우리 주님이 지금 여기에 시체가 있어야 되는데 시체가 없어요. 그것이 12절까지 마무리를 짓고 그 다음에 13절 그들 중에 둘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는데 예수님 12제자가 알려고 했습니다.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얘기하는데 어떤 얘기를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가셨다가 부활한 얘기를 두 제자들 사람이 길을 가면서 서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3일 전에 예수님이 우리의 선생님이 됐지 않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배고플 때 빵을 오병의 역사를 만들어주고 병자도 고쳐주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리고 천국복을 잡아 우리 들었지 않냐? 아 그런데 십자가에서 이제 죽고 무덤에 가셔서 여인네들이 무덤에 가서 봤더니 무덤이 시체가 없더라. 다시 말씀드리면 이 무덤은 우리나라 같으면 매장이잖아요. 땅속을 파서 시체를 묻고 넣고 그 다음에 흙으로 덜어서 밟잖아요. 근데 이 유럽이나 여기는 매장을 어떻게 하냐면 산 같은 데서 물을 파고 시체를 넣고 그냥 돌 같은 거 그냥 막아놓습니다. 언제든지 가족들이 가서 돌만 굴러가지고 들여다보면은 그 시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인들이 막달라 말이야 여인들이 가서 보니까 없어.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빨리 와서 제자들한테 또 우리 주님 시체를 누가 가지고 있는데 없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수제자 가서 보니까 없어.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두 제자들이 다른 제자가 길을 가면서 서로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15절입니다. 15절.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니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을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지금 여기 이 내용은 이거예요. 예수님의 시체가 여기에 이렇게 누워져 있어야겠죠.
근데 이 예수님 시체가 없어요. 없어요. 이런 얘기를 서로 주고받았는데 이분이 두 제자가 길을 어디로 가고 있었냐면 지금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는 길에 누가 나타났냐면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어떻게 해요?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가지고 이 두 제자들이 서로 얘기를 주고받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무덤에 가봤더니 예수님의 시체가 없대, 주님의 시체가 없대, 어떻게 된 거야? 하고 이렇게 주고받는데 어떻게 나타났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두 제자들에게 나타났어요. 근데 이 두 제자들은 장님이에요, 장님. 눈이 바뀌어가지고 예수님인지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하나의 어떤 남자로 알아보는 남자로. 다시 말씀드리면 눈이 바뀌었다는 것은 아까 그랬잖아요. 몸이라는 곳에서 이 눈이 이렇게 감긴 장님이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뭐로 부활하셨냐 보세요. 자, 39절입니다. 39절 다시 넣어. 내 손과 예수님께서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이걸 가지고 영체라고 합니다. 다 같이 영체. 영체. 눈에 사람의 눈에는 안 보여요. 지금도 예수님은 성령님으로 친히 어디 계실까요? 여기 계시는데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아까 15절 16절에 그들의 두 제자에게 눈에 가리워져서 그의 줄을 알아보지 못한다.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예요. 어떤 눈이 없냐면 영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었냐면 너희가 길을 가면서 서로 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이런 얘기를 반문을 했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두 제자들이 슬픈 기색을 띠고 그 길을 가다가 멈췄었어요. 그 다음에 18절입니다. 그 한 사람이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자, 글로바는 이 사람 이름인데 이 사람은 예수님이 12제자가 아니죠. 근데 두 제자 중에 한 명은 글로바고 한 명은 누군지 모르지. 근데 한 사람은 글로바인데 한 사람은 누군지 모르는데 대답하여 이르되, 글로바라는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예수님이 반문하고요. 그래, 예루살렘에서 최근에 일어난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 그러니까 두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이 예수님을 보고 청년인 줄 알고요. 하나의 청년인 줄 알고. 그리고 여보시오, 당신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 같은데 지금 예루살렘에서 최근에 일어난 사건이 어떤 사건이지 아느냐? 이 사건이 아니냐? 이 사건이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이 사건이 아니냐? 이 사건을 어떻게 당신은 알지 못하냐고 예수님에게 반문합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부활 예수님으로 모르는데 청년으로 봐요. 하나님의 유대인의 예루살렘에 살던 청년으로 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거기에 뭐라고 얘기하시죠? 이르시되 뭐라고요? 자, 보세요. 19절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예수님이 반문합니다.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분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다시 물으니까 두 제자가 반문하게 대답하기를 뭐라고 대답하느냐면 이렇게 대답하죠.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뭐 했다? 능했다. 능말능자예요. 능했다. 능하신 두 제자가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능하신 두 제자가 예수님을 뭐로 봤어요 지금? 예. 참
이거 보세요. 이 말씀 깨달아 있어야 돼요.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이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최근에 그랬더니 예루살렘의 군관에서 일어난 이 얘기를 하신 것이 두 제자가 예수님에게 그랬어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능하신 능력이 있는 이런 능하신 뭘 했다 그랬어요? 능하신 뭐라고요? 능하신 읽어보세요. 뭐라고요? 선지자. 능하신 예수님을 가지고 선지자로 얘기해요. 선지자. 예? 선지자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그동안 3년 동안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다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많은 영혼들을 모이고 하는 것도 이것을 많이 봤음에도 불구하고 뭐로 생각하냐면 선지자로. 예? 이 선지자로. 자, 봅시다.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 선지자를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못하고 구세주로 보지 못하고 나의 구원자로 보지 아니했다 이거예요. 뭐로 봤냐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판결에 대제사장과 관리들에 의해서 사형을 받아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21절.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며칠째라고 해요? 사흘째요. 사흘째. 예수님이 며칠 만에 부활하셨다고요? 사흘 만에. 22절.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예수님이 그 시신이 있던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를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연 여자들이 말란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다. 부활한 예수는 못 만났다. 두어 사람이 누구야?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중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자, 어디를 보시냐면 12절 24장 12절.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 여인들이 10절에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와 이들이 무덤에 가서 보고 시신이 없다고 얘기하니까 베드로 제자가 이제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부표로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였느니라. 그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베드로도 무덤에 가보니까 예수님 시체를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근데 뭐만 봤냐면 왜 세마포 사람이 죽으면 그 시신을 싸잖아요. 그 여벌에서 그 옷을 입히지 않습니까? 그것만 거기에 벗겨져 있지 시신은 못. 자, 24절을 다시 넘어가 볼게요.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그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서 여자의 말을 듣고 가보았지만 예수를 보지 못했다. 시체를 보지 못했다. 그 얘기예요. 왜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시체가 없었을까요? 이미 부활하셨죠. 없잖아요. 그 다음에 25절에 이르시되 누가 말씀하시냐면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있는 자들아,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리라. 지금 누가 얘기를 하시냐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두 제자에게, 아까 글로바라는 사람하고 한 제자에게 두 사람에게 이제 구약의
구약의 20절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통해서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누구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된 것을 이제 성경에 기록된 것을 자세히 풀어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두 제자에게 풀어주는 거예요. 28절 그들이 가는 마을에 풀어주니까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자, 그들이 두 제자들이 29절 다시고 시작. 간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지금요 이 장면이에요. 이거 영화로 만들어 놓으면은 참 보세요. 지금 예루살렘이라는 마을에서 엠마오라는 이 마을이 약 25리가 된다고 그랬죠. 25리. 그러니까 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두 제자가 가는 길에서 있었던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옆에 나타나셨고 부활주님입니다. 부활주님 나타나신 거예요. 그런데 거의 다 왔어요. 이제 다 와서 엠마오로 다 와서 이제는 이 예수님은 다시 이 길로 바른 길로 가시기를 원했어요. 예수님은 더 그 길을 진행하시려고 하는데 이 두 제자가 뭘 하냐면 예수님을 붙들어서 뭘 했냐면 간청해서 붙들어서 유숙한 집으로 들어가자 이거죠. 지금 간청해서 예수님께서 가시려고 그러다가 간청하니까 들어가시는 거예요. 자, 들어가셔서 그 다음에 부활주님은 어떤 일을 하셨냐 봅시다. 예수님의 이 제자들도 예수님을 왜 더 간청했냐면 고전에 메시아에 대해서, 구세주에 대해서, 본인 자신에 대해서, 모세와 선지자의 글에 대해서 자세히 이런 것을 풀어서 얘기해 주니까 뭔가 모르게 희하게 이제는 뭔가 좀 기회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간청을 하니까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시나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니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니라. 30절 그들과 함께 들어가서 이제 나중에 저녁을 먹어야 되겠죠.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져사 하나님께 축사하시고 기도 드리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자, 31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이제 두 제자가 떡을 받고 나서 그죠? 음식을 누가 줬냐면 예수님 부활주님이 주신 제자예요. 하나님께 축사를 하고 준 것을 두 제자가 받고 나서 뭐가 밝아졌다고요? 눈이 밝아졌어요. 아까 16절을 보니까 그들이 눈이 가려워져서 부활하신 주님을 깨닫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떡을 받고 나니까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시여 우리의 구세주여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됐어요. 그인 줄을 알았는데 잠시 금방 또 주님이 사라졌어요. 사라졌어요. 왜 그러시냐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육체를 가졌잖아요. 이거는 영체가 아니잖아요. 그죠? 이거는 육체지. 이건 육체예요. 육체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가 없어요. 영체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요. 그러면 여기에 떡을 가지고 축사해서 이게 떼어주신 것은
우리는 무엇을 연상케 하냐면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식을 연상케 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들을 알아봤더니 예수님이 또 없어졌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와 야곱과 요한이 요나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났을 때 예수님이 변화가 됐을 때 어떻게 해요?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를 어떻게 하자고 할 때 또 눈을 떠봤더니 예수님이 변화된 예수님이 아니라 예전 예수님. 자, 그리고 나서 30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그들이 이제 아까 말씀 처음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언제 길에서 성경을 풀어줬냐면 아까 그랬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길 도중에서 두 청년들이 서로가 분간해진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너 그거 무슨 얘기 들으냐? 그러니까 너 최근에 일어난 예루살렘에 살면서 그걸 모르냐? 근데 예수님이 불러줬어요. 고난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되고 불러줬어요. 그것을 들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3절 읽읍시다.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들어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자, 이 누구냐면 두 제자가 이제 그 즉시 엠마오로 왔다가 어디로 다시 돌아가요? 왜? 왔던 곳으로 예루살렘 다시 돌아가요. 다시 돌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뭘까요? 돌아가는 목적이 그러면요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이제 만났다. 사랑하는 자님들, 성도님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아는 것이 중요치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축사해 주신 그 떡이라도 먹어야만 합니다. 그 떡은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제 나중에 성령의 주님이 오시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임재하시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더라. 말하기를 34절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시몬에게 보이셨다니 이 시몬은 베드로를 얘기합니다. 36절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가. 두 사람 아까 이제 누구 하면은 글로바하고 이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가. 예수께서 떡을 깨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조금만 더 봅시다. 36절입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나에게 직접 주는 것은 평강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이 세상에는 어떠한 것도 평강을 가지시고 평강을 못 갖는다는 것은 범죄함으로 못 갖는 거예요. 지금 많은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어떻게 해요? 체육계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서 왜 그 자들이 평강을 못하고 정치하고 떠들고 기자하고 떠들고 싸우고 서로가 어떻게 물고 늘어지냐면 평강은 이 세상에 돈으로도 평강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무엇으로도 평강을 살 수 없어요. 이 평강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친히 제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자들에게 나타나서 너희들이 평강을 이루겠다. 37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서 그 보는 것을 뭐로 생각했어요? 영으로 생각해요. 귀신이 우리나라 도깨비가 영으로. 그런데 3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때 어찌하여 두려워하고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하느냐 내 손과 발을 너희가 확인해라. 이제 그것을 제자들이 확인하고 이 말씀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니 41절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고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은 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체면서도 어떻게 떡도 잡수시고 이 생선도 잡수셨을까요? 46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다 같이 시작. 뭘 깨닫게 하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 정말 내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아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그의 이름으로 다 같이 뭘 받는다고요? 제3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3을 받으면 평강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거예요. 오늘 저녁의 주제와 요지 상 문제는 모든 자의 것이 아니라 믿음에 믿어지는 자의 것입니다. 이 세상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돈은 엄청이 많습니다. 이 세상에 물이 없는 것이 아니라 물은 엄청이 많습니다. 근데 물이 부족한 국가는 물이 부족한 국가가 부족한 것이 물이 없어 부족한 거 아닙니다. 공기가 이 세상에 공기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살아있는 여호와 하나님 살아있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나타나시고 주관하십니다. 그런데 이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눈이 열려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서 눈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주신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실 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십니다. 아무리 좋은 거 있으면 뭐예요? 먹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시간도 저와 여러분의 어디서 나타나시기를 원하냐면 자 부활하신 이 영체이신 그리스도는 영체신다는 거죠. 영체는 어디에서 나타나서 역사하시기를 원하냐면 하나는 마음에서 첫 번째, 두 번째 마음에서 나타나셨던 것이 두 번째는 생각으로, 세 번째는 몸으로서 나타나 모든 사람들에게 표출되기를 원해요. 나타나기를 원해요. 내 마음이 제 사함을 받지 못하고 죄가 있어서 어두우면 눈이 가려져 가지고 누구를 못 보느냐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볼 수 없으니까 나는 평안하지 못하고 어떻게 불안하지. 그리고 근심 걱정에 쌓여 있고 세상의 일이 괴롭고 산 넘어 산이고 산 넘어 계곡 있고 지나면 들판인 줄 알았더니 또 계곡이 나오고 또 나오고. 부활의 그리스도를 만나세요. 이제 부활의 그리스도를 만난 것뿐만 아니라 나중에 그 다음에 말씀드리고 보면 너희가 능력을 덧입을 때까지 성을 떠나지 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을 덧입을 때까지 성을 떠나지 말고 근데 확실하게 성령님이 나에게 오셔서 그 성령님이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되 그때에 우리는 그 성령님이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단순히 우리는 교회라는 곳에 나와서 앉아있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했으니까 나는 어떻다 그러지만 여기도 보세요. 예수님을 결국은 그렇게 따라가고 직접 따라가고 직접 그것을 맛을 보고 느끼고 만지고 체험을 했는데도 이 두 제자도 결국은 예수님을 부활한 예수님을 볼 수 없었고 선지자로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눈을 열어줬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성령이 오시는 성령님으로 건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도님도 가정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돌아가신 발걸음도 하나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